성만찬은 사전 약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사회학자들이 잘못되고 못되고 파괴적인 습관을 고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사전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 약속은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상한 이유로 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져 빠져 죽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여성과 새의 모습으로 한 세이렌이 바다에 살면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요, 선원들이 갑자기 바다를 향해서 풍덩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 바다에서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던 오디세우는요, 세이렌과 싸워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이렌이 있는 바다에 접근하기 전에 사전에 약속합니다. 자기 온 몸을 밧줄로 깃대에 둘둘 묶으라는 거예요. 오디세우는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밧줄로 자기 온몸을 둘둘 묶어버렸습니다. 세이렌이 막 노래가 들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은 그 바닷속으로 막 빠져들고 바닷속을 향해서 몸을 던지고 싶은데 몸이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전에 자신을 묶어두었기 때문에 사전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은요, 주님께서 하신 사전 약속인데요, 주님께서 사전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채찍에 맞아 자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피를 다 쏟아서 죽이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도망가죠. 거부하고 거절하죠.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를 쏟아야만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그대로 주님은 죽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요, 그 죽음을 간절히 원하셨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의 간절한 갈망이었어요. 주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은 것 같이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부터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간절히 원하셨고 또 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죽음,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사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전 약속하시고 사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몸을 찢겨서 죽겠다. 내가 피를 흘려서 죽겠다. 내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몸이 찢겨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전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키셔서 주님은 몸이 찢겨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사전 약속을 지키신 주님은요, 사전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성만찬은요,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전 약속을 지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나를 통해서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사전 약속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과 하신 사전 약속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만찬은 두 가지 사전 약속이에요. 하나는요, 첫 번째 약속은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로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인 이광일 씨가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시를 졌어요. 모멘토 모리가 시 제목이고요. 그 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하기에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해 살자.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죽음 앞에 의연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자. 모멘토 모리, 인간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오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당당하도록, 죽음 앞에 의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든 거예요.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가? 내가 죽는다면 죽음 앞에 당당하게 해서는 어떻게 할까? 내가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당당하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의연하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사전 약속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1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니까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기억했어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현재 명령형, 성경에서 현재형으로 기록된 것은요, 계속 반복이고요,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그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오늘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준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에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을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요, 이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합니다. 존 업다이크의 단편 음악학교라는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개혁적인 젊은 신부들이 모여서 성찬식 때 먹는 전병 아시죠? 성찬식 때 먹을 때 우리는 한국은 떡을 하지만 전병을 해요. 전병에 대한 토론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전병을 이렇게 얇은 거예요. 이 얇은 전병을 딱 집어서 입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입안에서 녹여서 먹는 거예요. 녹여서 가만히 입안에 혀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그것이 사르륵 녹으면서 그냥 삼켜지는 거예요. 젊은 신들이 보기에는 성경에는요, 테이크, 취하라, eat, 먹어라 라고 나와 있지 녹여서 삼키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전병을 수동적으로 입에 녹여서 삼키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나약하고 소극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병들었고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신부들이 이야기합니다. 전병을 딱딱하고 두껍게 만들어서 어금니로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딱딱하게 만들어서 어금니로 콱콱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정말 힘을 줘야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자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써놨습니다. 연습장에다가. 과연 나는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굳건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약하고 병들고 힘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요, 제가 먼저 나는
이라고 써놓고, 두 번째는 주원교회 성도들은, 세 번째 한국교회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어떤 신앙인이시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요, 고난 앞에서도 나약하지도 무기력하지도 무능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비겁하지도 않았어요.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거나 비굴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제가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요. 로마 백부장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과정을 그대로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몸이 찢기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도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참 비겁하게 비굴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던 백부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앞장섰던 백부장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다, 진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진짜예요. 그 믿음이 십자가 죽기까지 비겁하지도 비굴하지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감 가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주님은 자기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요, 죽음 앞에서도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자들조차도, 연약한 여자라고 하는 여성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구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능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봅니까?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늘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가짜라는 거죠. 주님은 무기력하지도 무능력하지도 믿음 앞에서 흔들지도 않았어요. 어떤 비난이 오고 어떤 비판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도 어떤 환난이 와도요, 구차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우리도 이제 진짜가 되어야 돼요. 진짜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병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병아리 닭처럼 늘 졸고 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힘없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처럼 당당한 고난 앞에서도요, 환난 앞에서도요, 우리가 당당하셔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 능력 갖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진짜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기억하는 거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자기 몸을 주신 것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은혜 그 산에 감사하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전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의 떡을 떼어시고 다음으로 잔을 주셨는데요,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새 언약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옛 언약은요, 동물의 피로서, 구약은요, 동물의 피로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죄를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요, 동물의 피, 양과 염소, 소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옛 언약, 구약의 언약입니다. 근데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영원한 속죄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는요, 일회성이에요. 근데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속죄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야 됐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피 흘림의 목적, 그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될 때 영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이 나에게 임함으로 영원한 속죄를 얻게 돼요. 그래서 마태는요, 피 흘림의 목적을 기록해 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오늘 말씀과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 집에 가서 성경에 줄 쳐놓으셔야 돼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면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속죄함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 언약의 당사자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새 언약의 당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 삶이에요. 하나는요, 주님을 갈망하는 삶이에요. 고 이효령 선생이, 여러분,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셨어요. 그러다 뒤늦게
딸의 전도를 받아서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것이 한국 기독교 전체에 드러났죠.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막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아는 지인들이 만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던진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 부르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을 티를 내느냐. 그럼 이효령 선생도요, 만난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여러분, 배고프면 어디 가요? 예, 식당에 가죠.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참고 견뎌요. 몸이 아프면 병에 걸리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심심하면요, 극장 가거나 극장 가서 영화를 보죠. 사람들이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냐 물어보면 병원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딜 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것처럼 갈증 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그때 가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한국 교회는 교회 가봐라. 싸우고 다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저렇다. 교회 욕을 막 퍼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마. 아니면 우리 교회는 달라. 이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 간다고 다 병을 고치는가? 오진을 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병원에 안 가는가? 교회도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오진했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해가 되세요? 저도요, 이 문장을요, 그대로 친구들에게 인용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떠들길래 너 의사가 오진해서 죽었다고 해서 병원 안 가냐고 물어보면요, 그래도 병원 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밥을 먹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요. 밥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배가 안 고픈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밥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배고파요. 여러분 지금 배고프시죠? 배가 고파요. 아침 먹은 지 오래된 사람은요. 물을 마신 지가 오래되면 갈증이 나요. 또한 영혼도 배가 고프고 아프고 때로는 영혼도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게 되면요, 왜 언약의 당사자들이 주님을 찾아야 될까요? 주님을 찾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찬송가 268장, 오늘 불렀던 찬송가, 우리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찬송가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요, 시험을 이기게 하고요,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고 부정한 모든 것을 맑게 하고요, 주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혈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왜 교회에 오는가? 보혈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점심 먹기 위해서 교회 오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교회가 싸웁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상한 목사 많아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당사자들은요, 교회 와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보혈의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또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하나는요, 새 언약의 당사자들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속죄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새 언약의 당사자들은요, 자기 혼자만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얻었더라면 내 혼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 혼자 예수 믿는 것에 기뻐하며 혼자 난리법석 떨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아들은, 내 딸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친구는, 내 부모는, 내 형제는.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당사자들은요, 주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있어요. 캐나다 신학자인 로날드 사이더 교수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교수가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의 특징들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의 이 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몰아내고 있다. 이분은요, 통곡했어요. 그리스도의 양심선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캐나다, 미국. 아니요. 캐나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어요. 저도 이 글을 읽고 바로 거기서 회개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목사인 나로 말미암아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멀어지지 않았는가? 내가 과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당기고 있는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당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가? 또한 세상 사람들, 친구들을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설교하기 전에 저는 저에게 먼저 질문을 해요. 저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고향 친구들, 충주 친구들. 그 친구들 만날 때마다 굉장히 조심해요. 저 목사인 거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집사하고 장로고 권사님들이에요. 아니요, 장로 집사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다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분 교회 다닌다. 저분 주원교회 다닌다. 저분 교회 다녀. 밥 먹을 때 기도하네. 그런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을 보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막 내가 말은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당기고 있는가? 자석처럼. 자석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자석은 어떻게 합니까? 저를 막 끌어당겨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 내 언어, 내 행동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당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의 놀라운 특징들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끌어당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운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당겨야 돼요. 내가 그 역할이 되어 자석이 되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당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끌어당기셔야 돼요. 끌어당기셔야 돼요. 끌어당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영원한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받도록 만드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당기는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당사자가 이미 되었어요.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미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제 살아갈 것은요,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나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갈망하세요. 그래서 보혈 찬송 많이 부르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새 언약의 당사자들은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겨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막 끌어당기셔야 돼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전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사전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전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는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며 사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굳건한 믿음 지키고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않아 무능력하거나 무능력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은 굳건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피를 그렇게 흘리셨어요.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 꼭 지켜서 구원받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보혈의 능력.